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은 미워하되 악인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악은 미워하지만 악인을 축복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악인을 축복하면 그 악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을 미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이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인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보응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게 됩니다. 결국 축복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충성에도 불구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도망 다니는 동안 다윗은 수많은 억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사람들의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이는 사울의 악을 다윗이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악을 미워했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 맡겼고 오히려 사울을 향해 존중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누군가 내 뒤에서 험담을 할 때, 관계 속에서 이유 없는 오해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곧바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악인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선택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을 때 억울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을 축복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내가 싸우는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내가 해결하려는 대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결코 악을 인정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순간 나는 그 악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내 영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면 마음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이 그 악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악인을 축복하는 태도를 선택하면 마음이 풀리고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은 나를 갉아먹지만 축복은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억울한 상황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악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심판과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며 악인을 향해 축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태도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순종의 길입니다. 결국 악인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공의롭게 일하시며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보복하지 않고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의를 드러내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을 대할 때마다 그 악을 미워하되 그 사람은 축복하며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둘째, 악인을 축복하면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거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거나 가까운 이에게 배신을 당할 때 깊은 아픔이 남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자리를 차지하며 분노와 슬픔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것은 악을 행한 사람을 향해 오히려 축복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축복할 때 내 안에 쌓였던 미움과 분노가 풀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형제들을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른 후 기근 속에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눈물로 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의 마음은 이미 치유되었고 상처는 은혜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축복했을 때 그는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과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쓴 뿌리로 자라나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미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길입니다. 악인을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길은 보복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한 길입니다. 악인을 미워하면 결국 내가 더 상처받고 무너지지만 축복하면 내 영혼은 평안해집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쓴 뿌리를 뽑아내시고 새로운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상대를 위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나를 살리는 치유의 통로입니다. 또한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내가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행동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상대가 전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는 그 상처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고귀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 치유의 원리입니다. 미움과 분노로는 결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으로 반응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축복했을 때 그의 상처가 은혜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악인을 축복할 때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악인을 축복하는 길은 내가 먼저 치유되고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악인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통로로 쓰실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은 미움과 보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축복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의 도구로 세우시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내 삶을 통해 의를 드러내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받았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분노와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악인을 축복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마지막 순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은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그 장면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데반의 축복을 통해 복음이 더 넓게 퍼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악을 축복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행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을 참으며 악을 선으로 이길 때, 가정 안에서 상처 주는 말을 당해도 축복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나의 한마디와 행동이 단순히 내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악인을 축복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폭력으로는 폭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축복과 사랑만이 악의 고리를 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삼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용서와 축복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악을 꺾으시고 의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오히려 상처는 더 커지고 불신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축복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축복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의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인내심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길입니다. 결국 악인을 축복하는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악인을 축복하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와 보상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곧바로 그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즉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희생과 순종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며 그들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는 칼에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눈앞의 억울함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현재의 이익을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눈앞의 안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해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영원한 상급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도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미움과 보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을 축복한다는 것이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선택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갚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손해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방역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순간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보상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악인을 축복하는 태도는 천국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면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볼 때 그 억울함조차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악은 분명히 미워해야 하지만 악인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고 상처는 치유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길 끝에는 이 땅의 보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악인을 미워하는 대신 축복하는 믿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며 결국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을 미워하되 악인을 축복하는 믿음의 길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보복이 아닌 축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